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12장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과 또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41절이 하는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구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그만큼 더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더 역사는 진보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더 살기 좋은 쪽으로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는 반복되고 그 역사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인간의 죄가 인간을 지배할 때 그 인간 속에 나타나는 그 이제 부패된 모습, 그리고 그 어두운 모습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역사는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일생은 이제 초기 20년 동안은 건축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건축은 더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솔로몬의 일생은 건축하는 일생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짓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인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은 집은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의 그 왕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토의 요새마다 이제 방어성을 짓습니다. 외부의 남쪽으로부터 오는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북쪽으로부터 오는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제 방어성을 짓고, 그리고 이제 국고성을 짓고 마병성을 짓고 병거성을 짓고, 그리고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얻은 그 금으로 금방패를 만듭니다. 그죠? 금방패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나라를 지키고 솔로몬의 나라를 안전하게 하였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죠? 다윗의 나라는 이제 그 다윗 언약에 기초한 나라다라는 거죠. 다윗 언약에 기초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다. 그리고 다윗이나 그 이하의 모든 인간 왕들은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윗처럼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이 나라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윗의 나라는 견고한 나라가 되지만, 그러나 그 다윗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하면 그 나라는 끊임없이 부패하게 되고 끊임없이 이제 대적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말년이 이 사방의 적들, 외부의 적들 그리고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시달리는, 그렇게 연약해지는, 점점 강한 것을 꿈꿨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르호보암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 르호보암이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5km나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세겜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땅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임종 직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세겜 언약을 맺었던, 그죠? 땅입니다. 근데 이 세겜의 이스라엘이 이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나라가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약해져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먼저 남쪽 유다 자기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자,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북쪽의 열 지파들은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그 북쪽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을 흡수 통일한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망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다윗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이끌어줄 그런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에 북쪽의 이 열지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렇게 이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청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청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를 청빙한다 하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청빙이었어요. 어느 교회에 심호하는 목사님이 참 말씀도 잘 전하고 인품도 좋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목회를 잘한다라는 그 이제 소문이 들리면 이제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대표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청빙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청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아이고 그 교회가 우리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보다 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지만은 내가 이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다른 좋은 분을 다른 데서 한번 청빙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고 그러면은 그 이제 청빙하러 온 장로님들이 그 이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따라가 만나요. 만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본교회 장로님들이 아이고 그래 뭐 보니까 참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여러모로 또 좋고 목사님을 또 잘 그렇게 모신다고 하니 우리는 목사님을 그렇게 잘 모시를 못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을 청빙해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야말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청빙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느 교회에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기독 신부에 광고를 내거나 뭐 하면은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수십 통, 어떤 데는 뭐 수백 통 이렇게 원서가 와요. 오면은 그 이제 교회의 청빙위원들이 그걸 서류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서류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설교를 이제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접을 보고 채점을 하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2명 정도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투표를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주가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채점해서 뽑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채점해서 뽑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성도들에 의해서 평가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소신급 목회를 못하고 그 교회에서 자기를 채점해 가지고 그래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십시오, 저렇게 목회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툭 떨어져 버렸어요.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한 거예요.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좀 있다가 좋은 자리가 나면 막 도회지로 이렇게 떠나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우리 시골 교회에 계시다가 좀 대구 도시에 좀 좋은 교회 있으면 금방 갚버릴 텐데 목사님 의 믿노? 그래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십시오. 모든 행정적인 것들 목회 계획은 우리가 다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시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알겠죠. 거기에 참 목사님들이 참 신뢰를 주지 못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런 이상한 참 현실이 오늘 우리 목회의 현실이고 교계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그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이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를 잘 다스리는 그런 참 선한 목자가 되겠다. 선한 목자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청빙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손자대 르호보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니까 이 다윗의 손자대에 와서는 이게 왕의 권위가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궁궐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겜으로 청빙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민심이 다윗의 집을 많이 지금 떠나 있다. 그 왕권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 거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지 아니하고, 그죠? 다윗 언약을 떠나서 다윗의 길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죠.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고, 그리고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부역을 많이 시킵니다. 그 솔로몬이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번 돈 가지고 하는 일이 전부 다 처첩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처첩이 1000명이나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죠. 그죠?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또 식량을 공급해야 되죠. 그리고 다 또 이방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가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많은 돈을 벌어도, 그죠?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써버리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는 더 세금과 부역을 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반기를 든 것도 자기 스스로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가, 그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왔어요.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의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런데 그게 소문이 다 나버리잖아요. 소문이 다 나버리니까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는 숨을 데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예.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솔로몬이 하는 그 짓이 누가 했던 짓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짓 아닙니까? 그죠? 사울이 이 다윗을 핍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닮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핍박했던 사울을 닮은 거예요. 사울을 닮은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왕권이 약해돼 가지고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는 이 아들이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런 참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참 내가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길, 다윗의 길, 다윗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어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성을 지켜주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깨달을 만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들이 이제 르호보암과 담판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세우느냐 마느냐의 그 조건이 이건데 이 조건에 순응을 하면 허락을 하면 우리가 왕으로 섬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왕으로 못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이 좀 이렇게 사리 분별을 하면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사태를 심각성을 깨닫고 참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3일 뒤에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먼저 누굴 불렀느냐 하면은 원로 대신들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이제 섬겼던 그 원로들을 불렀습니다. 원로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그러니까 섬기는 왕이 되라는 거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 솔로몬이 초기에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헤아려주는 그런 왕이 되십시오.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누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군림해서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군림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고 그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 대신 교회를, 주 대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예요. 어느 누구도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서로 섬기는, 그것이 이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다윗의 나라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또 누굴 찾아갑니까?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니까 어리다라는 것은 생각이 어리다는 거죠.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제 누구인고 하면, 이제 보십시오. 그 14장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은 이제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죠? 모압과 암몬.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이방 여인, 이 이제 르호보암의 어머니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그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라난 자식이 아니라 이제 믿음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무들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재벌 2세, 재벌 3세들처럼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오냐 오냐 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타고 좋은 것 구경하고,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 아버지 빽만 믿고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번도 그 이제 부역을 해본 적도 없고 세금을 내본 적도 없고 그야말로 고생이라는 것은 모르고 호강스럽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이제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하는 이들이 하는 충고가 무엇입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정갈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리면 죽습니다, 그죠? 물리면 죽는 그 정갈 채찍으로 이제 징계하겠다. 뭡니까? 내한테 대들기만 대들면 너 다 죽었어. 응?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내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보다 내 아버지의 새끼손 그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한,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군주야. 누구든지 내한테 대들면 그야말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군주가 되라는 거죠. 전제군주가 되라는 거죠. 뭡니까? 세상 왕입니다, 그죠?
새 상황입니다. 예. 예. 처음에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너희들의 왕된 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 전제군주들이었어요. 전제군주들이었어요. 근데 이 전제군주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윗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전제군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동무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자, 완전히 조언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럼 르호보암은 어느 길을 택할까? 르호보암은 과연 어느 길을 택할까?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동무들의 조언을 듣고 이제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역군의 감독이, 역군은 뭐예요? 부역할 때 총감독이었던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북쪽 지파 입장에서는 아도람은 뭐예요? 철천지 원사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채찍을 들고 자기들을 감독했던 사람이니까 이걸 아도람을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불난집에 부처제라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처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난 민심이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때서야 비록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사태를 파악하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지파를 잃어버렸죠. 열 지파를 잃어버리고 20절에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느니라. 온 나라의 왕이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단지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참 처참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제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택합니까?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북쪽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해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용사 18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땅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분열되었지만 여전히 북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르호보암이 누굴 쳐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을 쳐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죠? 누가 문제입니까? 북쪽이 문제입니까? 먼저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칼을 빼서 남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갈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기는 천국 외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더 커지는 공동체를 보면 그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네가 문제다. 내가 볼 때 너는 이게 문제니까 네가 이걸 고쳐라. 남편은 아내에게 지적질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지적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도 서로 네가 이게 문제니까 네가 고쳐라. 또 비성도는 A한테 네가 이게 문제니까 네가 고쳐라. 서로 이제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고 그것을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서로 찌르는 거죠.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찌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지죠.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형제를 치지 말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도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거죠. 네가 문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네가 바로 서라. 그게 이제 오늘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의 그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평화로운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남편은 아내는 그리죠. 부모는 자녀는 종은 상전은 쭉 하는데 뭐예요? 남편과 아내도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죠? 피차 복종할 때,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그렇게 피차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또 세상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 나라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늘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은 세상 왕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되심, 백성을 위하여 친히 낮아져 섬기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처 복종시켜 나를 희생하여 아버지 남을 살리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